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그 업무를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윤빈의 기도를 같이 참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지난주 설교가 얼마나 길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 설교를 전하면서도 전하는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듣는 분들이 얼마나 더 힘드실까를 생각하면서 설교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설교 후에 제 은사님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제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다 너 한 번에 훅 간다. 그 중에 한 분인 포천 중리교회 송영윤 목사는 저한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아무리 잘한 설교도 길면은 은혜가 툭 떨어지고 아무리 못한 설교도 짧으면 은혜가 된다. 기억해라. 이런 이유로 이번 주부터는 분량을 확 줄여서 더 핵심적인 부분만을 나누려 합니다. 룻기 3장은 소설의 형식에 비추면 절정에 해당합니다. 3가지 배경 장소가 나옵니다. 집, 타작마당, 그리고 다시 집. 요 3장소에서 일어나는 부분으로 룻기 3장은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룻기 3장 1절에서 5절 부분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를 위해서 준비했던 계획들을 쭉 말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당부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장 6절에서 15절까지는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룻이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고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청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아스가 반응하는 것, 요게 두 번째 부분이고요. 15절까지고 16절부터 18절까지가 마지막 부분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온 룻이 어머니에게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오미가 룻에게 어떻게 하라고 당부하는 것, 요게 이제 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룻기 3장을 13절 하반절 부분에 있는 요 부분을 가지고 같이 풀어가 보려 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이 부분에서 책임이라는 핵심어, 요 핵심어를 중심으로 각 인물들, 여기서 각 인물들이 하면 누굽니까? 3장에서 나오미, 룻, 보아스, 요 세 인물이 등장하죠. 요 세 인물들이 책임을 어떻게 자기의 입장에서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오미의 책임 이행입니다. 보리 추수 때에 이삭 줍는 일로 보아스와 나오미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 때까지 계속해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매일같이 만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룻은 어떻습니까?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었기에 매일같이 이삭 줍기를 하러 보아스의 밭으로 나아갔습니다. 보아스는 매일같이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농촌에서 한 해 소득의 대부분이 언제 나옵니까? 추수 때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같이 협업을 했던 예천에 있는 그 백합교회 같은 경우에도 한 해 헌금의 대부분이 언제 나오냐면은 보리 베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가을에 벼 베고 난 뒤에, 이렇게 농촌이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한 해 추수의 대부분이 나오는 추수 때에 이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대부분 나와서 어떻게 일하는지 돌아보겠죠. 혹이나 못 나올 때에도 그 일의 책임자에게 그날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 받을 때에 아마 특이사항으로 룻에 대한 보고를 이 보아스는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추수하는 날이 여러 날이 지나고 이제 드디어 팔곡하는 날이 이르렀습니다. 베들레헴에 온 이래로 매일 아침 이른 아침마다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밭으로 나갔죠. 그리고 추워서 저녁이 되면 그걸 이고 지고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추수가 다 끝났으니까 나갈 일이 없겠죠. 오랜만에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더불어서 같이 아침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모닝커피 대신에 보리차로 우려내가지고 한 잔을 쭉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때 시어머니가 얘야 잘 한번 들어봐라 내 딸아 이러면서 네게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입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은 과거에도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내 몸으로 낳았던 딸 이상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딸이 자신의 처지를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자기처럼 나이 들어가지고 홀로 남아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삶을 바꾸어 주고 싶었습니다. 인생을. 그래서 새롭게 결혼시킬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룻을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다라고 하는데 이 구하다라는 동사를 미완료 형태로 썼습니다. 이 히브리어에 있어서 미완료 형태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거죠. 그냥 단순히 완료되지 않은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계속 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을 위해서 짝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구하고 언제까지요? 그 사람을 딱 찾을 때까지. 그러니까 right shoes. 그 사람의 정확한 짝을 찾을 때까지 내가 계속 그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구체적인 계획안이 2절에서 4절에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5가지인데요. 첫째, 너를 보아스와 결혼시키겠다. 둘째, 오늘 밤에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찾아가라. 셋째,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아주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가라. 넷째, 보아스가 잠들면 그 발 아래에 가서 너도 누워 있으라. 다섯째,
그러면 그 이후의 일은 보아스가 알아서 할 것이다. 요 5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나오미의 계획이 이 계획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보아스의 일정을 사전 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밭에 일하러 가면은 그냥 집에서 그냥 계시거나 아니면 경로당에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수다 떨고 계시는 줄 알았던 어머니가 발품을 팔아가지고 쭉쭉 조사를 다 하고 보아스의 인품됨이 어떤지를 다 하고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의 측근들에게 물어가지고 지금 일정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알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룻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찾고 찾아서 네가 정말 구할 때까지 내가 그렇게 찾겠다는 이 어머니의 말이 말의 향연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것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나오미는 왜 룻의 결혼 상대이자 기업을 물을 자로서 왜 보아스를 선택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12절에 보아스의 말에 의하면 1순위자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몇 순위자? 2순위자입니다. 그러면 1순위자에게 이야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의무와 책임 있는 2순위자를 지금 결혼 상대자로 선택한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1절에 나오미의 말 속에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결혼 상대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재혼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안식할 곳. 이 안식할 곳이라는 히브리어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쉽습니다. 마노아흐. 네, 마노아 하면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죠. 그죠? 거기다 뒤에 H자를 한번 하시면서 마노아흐 하면은 이게 안식할 곳입니다. 그런데 요 말이 제일 먼저 성경에서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8장 9절에 노아 홍수 때에 물이 쫙 있다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우리가 머물 곳이 드러나나 싶어서 누가요? 노아가 창을 열고 뭘 내보냈습니까?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 비둘기가 하루 종일 날개짓하면서 다니다가 뭘 찾았습니까? 쉴 곳을. 안식할 곳을 찾는데 못 찾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죠? 이때에 나중에는 이제 그게 드러나니까 그곳으로 날아갔는데 그때에 말했던 쉴 곳, 안식할 곳이라는 게 바로 마노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가 룻에게 구해주고자 했던 곳이 지친 몸과 영혼이 쉬고 격려받아서 다시 살아갈 힘을 낼 수 있는 곳, 바로 그 마노아흐 안식할 곳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이런 마노아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가족이 서로에게 마노아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왼종일 직장에서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생책이 나가지고 들어왔을 때에 내 사랑하는 가족을 보면서 마노아흐 위로받고 격려받아서 다음 날도 일어나서 나갈 수 있도록 그곳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는 그런 안식할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가정이 이런 마노아흐의 부분들을 일정 부분 상실했다면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안식할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족들이 저녁에 왔을 때 나를 보고 다시 힘내고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교회가 안식처가 되기를 구합니다. 지친 몸과 영혼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운을 내는 바로 그런 마노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룻의 책임 이행입니다. 룻을 향한 나오미의 책임 이행은 구체적인 계획 안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나오미의 사랑이 말과 혀로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행함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비해서 룻의 책임 이행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룻은 어떤 면에서 보면 책임이라는 바운더리를 훨씬 더 뛰어넘는 책임으로 자기 어머니 앞에, 시어머니 앞에 그렇게 섰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룻의 간청과 맹세가 이게 그냥 말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진실함과 행함의 바탕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거 말을 그대로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으라고 나가서 허리를 굽혀서 이삭 죽게 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나도 모압에서는 귀한 집 딸이었습니다. 나도 손에 물 묻히는 거 이 집안에 결혼하기 전까지 나도 물 묻힐 줄 몰랐고 나도 귀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의 집 밭에 가가지고 그것도 남이 떨어뜨린 거 그거 주우면서 내가 비굴하게 내가 그렇게 인생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어머니와 더불어서 함께 머물기 위해서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내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허리 굽혀가지고 내가 남이 떨어뜨린 거 내가 그거 주우면서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결심과 결단으로 매일같이 추수꾼의 뒤를 따랐습니다.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는 이 룻의 말은 그의 의지였고 그의 삶 자체였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사랑이 뜨거운 감정과 면을 같이 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감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 감정이 뜨거운 부분들을 잃어버리고 그 찬란한 빛을 발현 그 이후에도 역사하는 것, 일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사랑의 정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해서 몇 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의지와 연결된 행동이라는 거죠. 본디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TV와 미디어가 색칠을 해놓은 이런 감정의 모조품이 아니라 한 땀 한 땀 만들어가는 의지로 만들어가는 작품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룻의 행위가 이러했다는 겁니다. 이런 룻의 행위를 소문을 들어서 알기도 하고 또 직접 목격하기도 했던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11절 후반절에 이렇게 평했습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우리말 사전에 현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 그 친척 누나 중에도 현숙이 있습니다. 현숙 있는데 그 현숙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현명하고 성숙하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음과 행동이 어질고 아주 바르다는 뜻에서 현숙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현숙은 조금 그와는 결이 다릅니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러면 잠언 31장에 한 장을 가득 채우고 있죠. 거기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는 그 현숙한 여인이 어떤 뜻이냐면 31장 보면 그렇게 나오죠. 남편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집안일 남편이 다 위임합니다. 곡간 다 책임집니다. 집안 사람들 대소사 다 챙기고 어떻게 해요? 하인들에게 그날 할 일정들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그거 확인합니다. 그리고 집안 사람들 굶지 않도록 양식 먹일 뿐만 아니라 옷까지도 같이 지어가지고 입힙니다. 이러다 보니까 남편이 할 일이 없죠. 그 남편은 뭘 합니까? 성문 앞에 광장에서 그 성의 유력한 장로들과 앉아서 그냥 입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칭찬을 받습니다. 누구 덕에요? 부인 덕에. 그러면서 이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 부분 보면서 한편으로 이야 이게 내조의 여왕 아니야? 거기다가 여호와를 경외하기까지 하는 신앙의 여인입니다. 이쯤 되면 현숙한 여인은 이렇게 요즘 아이들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슈퍼, 판타스틱, 울트라, 캡숑, 짱짱 뭐 요즘 아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공감하지 않지만 네, 여하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멋 모르던 주일학교 시절 제가 이 잠언 31장을 읽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별 생각 없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읽으라 그러니까 이게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을 읽죠. 잠언은. 그죠? 3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별 느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조금 드는 시기에 잠언을 읽으니까 이 31장 읽으니까 야 진짜 대단한 사람 아니야? 그리고 이제 비판적 사고가 드는 시점에 이걸 읽으니까 야 이거 여성에 대한 이거 폭력 아니야? 이거 억압 아니야? 어떻게 남편 진원 놀면서 이거 이럴 수가 있어? 부인 덕에 이거 저희 시골 마을에 읍내에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약국 가던 사람이었는데 셔터맨 아시죠? 그죠? 남들은 부러워했습니다. 그 사람은 남들 일할 때에 그냥 셔터 아침에 내리고 테니스 치고 막 이랬거든요. 여하튼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어디 있어? 이런 여성 어디 있어? 하지만 성경은 이런 여성이 실존했고 그리고 실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 근거가 어디 있어? 룻에 있다는 거죠. 아이 그거는 해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가 있습니다. 룻기는 우리말 성경에 어느 성경 다음에 있습니까? 보시지 말고요. 어느 성경 다음에 있습니까? 룻기가? 맞습니다. 사사기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히브리어 성경 잠언 31장 뒤에 룻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31장으로 모든 지혜의 총 핵심이라고 정수라고 하는 31장을 딱 끝내면서 현숙한 여인으로 끝내면서 그 다음 룻기를 배치시킨 것은 봐라. 이렇게 살아가는 실존했던 인물이 있다. 실제했던 인물이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룻이 바로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보아스의 책임 이행입니다. 저녁이 되자 곡식단을 모아놨던 보아스의 밭엔 온통 횃불이 이렇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잘 읽어보면 나옵니다. 막 횃불이 번쩍번쩍 타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시면 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탈곡 작업을 밤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의문이 드시죠? 아니 멀건 대낮 놔두고 왜 밤에 이렇게 탈곡을 해? 타작을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탈곡이라는 게 우리는 컴바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컴바인이라는 게 두 개가 합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묶여 있다는 건데 어떤 게 합성되어 있냐면요. 농기계 중에 베는 것과 동시에 탈곡을 같이 해가지고 뒤에 가마니까 뚝뚝뚝뚝 떨어지는 이게 컴바인이거든요. 요즘은 트랙터가 이제 그 일들을 쭉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런 기계가 없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우리 옛날 선조들을 한다면 탯돌 있죠. 탯돌. 이만 돌 위에다가 이삭단을 이렇게 치는 겁니다. 쳐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쇠소스랑 같이 이렇게 된 부분에다가 단들을 이렇게 긁는 겁니다. 그럼 떨어지겠죠. 근데 이삭만 떨어질까요? 아니죠. 주변 것들이 두룩두룩 막 떨어지겠죠. 그럼 분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리하는 작업은 키질을 하겠죠. 이 키질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좀 하면서 자랐는데 키질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바람이 안 불면 이게 그대로 이렇게 떨어지고 잘 능률이 안 납니다. 바람이 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가 지면 지중해 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서 이쪽 아라비아 쪽으로 동쪽으로 불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횃불을 쭉 밝혀놓고 이렇게 긁는 사람들 긁고 또 키질하는 사람 키질하면서 그렇게 탈곡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좀 농사가 많습니까? 엄청 많죠. 그죠? 부유한 분홍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작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았습니다. 많으니까 일찍 일꾼들을 밥을 먹여놓고 그리고 난 뒤에 이 탈곡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탈곡 작업하는 게 농산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산일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농주 한잔 하고 노래 부릅니다. 노래가 그냥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흥얼흥얼하는 그 노래가 타작마당을 넘어섭니다. 그걸 지켜보면서 보아스는 자기 마음에도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한 잔, 두 잔 하다 보니까 얼큰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날에 해야 될 타작들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일꾼들은 집으로 돌아보내고 지켜야 되죠. 주인이 남아서 지킵니다. 마치 성경에 보면 목자들이 양의 문이라 그러죠. 양을 지킬 때에
울타리를 해놓고 그 문 쪽에 자기가 눕잖아요. 그래서 도둑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 자기를 밟으면 깨어나서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주인도 마찬가지로 타작마당에서 남아있는 단 옆에 이불을 깔고 그렇게 밤새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한 바퀴 쭉 돌아보고 난 뒤에 이불을 깔고 누웠는데 금방 이렇게 취기가 올라오니까 그냥 골아떨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한밤이 되어가지고 몸부림을 치는데 발치에 뭔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요? 하고 소리쳤더니 룻이 자기 힘을 밝히면서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와 우리 집에 기업 물을 자입니다. 고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라는 청혼이었습니다. 이 청혼을 들으면서 보아스는 10절에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함께요.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수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이 유대 율법에 따라 가지고 그것도 나이 아주 많은 그런 남자에게 결혼해 가지고 기업을 이어가고 이럴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의무를 룻이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아스가 아니까 너의 인애, 네가 연소한 자, 네 또래의 여성들이 젊은 사람들끼리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대로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이든 나한테 그렇게 청혼을 하는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너의 인애가, 너의 헤세드가, 이 룻기를 잡고 있는 것이 헤세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너의 헤세드가 처음보다 더하도다. 뭡니까? 처음이 어떤 겁니까? 시어머니를 따라가지고 이곳으로 온 것, 그것보다도 네가 더하도다. 네 인애가 더 깊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보아스는 두려워하면서 청혼한 룻을 안심시킵니다. 왜입니까? 이거 거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 룻을 안심을 시키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도 더 우선순위의 사람이 있다. 날이 밝자마자 그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의사를 물어보겠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즉시로 그 다음으로서 나는 그 의무를 이행하겠다. 책임을 다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아스의 이 말을 가만히 새겨보면 이 사람은 헐리우드에서 나이든 그 남자 배우들이 자기 딸뻘 되는 사람을 부인으로 삼거나 결혼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이거와는 완전히 이렇게 레벨이 다른 것, 급이 다른 그런 참 품격의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올가매거나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가진 사람이 책임을 다하는 것, 기꺼이 다하는 것, 이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성하러 왔다는 것.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게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보아스에게서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구원의 역사의 물줄기는 괜히 사람이 그냥 찍어가지고 그냥 보아스 너 해? 룻 너 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고 괜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며느리를 위해서 자기 책임을 다 해서 그 며느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나오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책임이라는 부분을 훨씬 뛰어넘는 책임으로 시어머니와 같이 살기 위해서 자기의 온 의무를 다했던, 의무를 넘어섰던 룻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선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판가름을 하는데
이익과 손해라는 카테고리를 훨씬 더 뛰어넘어서 삶을 살려 했던 보아스가 있었던 까닭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말 사전은 맡아서 행해야 할 의무나 임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responsibility죠. response와 ability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응답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것을 책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삶의 자리에서 응답하라는 것은 뭡니까? 누가 부른다는 겁니다. 나를 세워가지고 저기 있던 나를 불러가지고 여기서 이 일을 하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누가 불렀다는 겁니까? 그분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것, 내가 반응하는 것, 그것이 책임이라는 겁니다. 때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챙겨야 할 것이 버겁지요. 혹이 주어졌던 내 일들이 버겁습니다. 일한 만큼 잘 진행되면 기분이 좋아서 할 건데 아무리 쏟아도 별 나아지는 것이 없는데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버겁습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압니다. 이해갑니다. 충분히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버겁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버거운 가운데서도 해가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알아갑니다. 그 사랑을 연습해 갑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람이 되어가고 그리고 어른이 되어갑니다.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모진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저희 어머니 가끔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다른 자식이 또 있는데 저만 자식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내 부모님께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혈육을 부둥켜 안으면서 새벽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갑니다. 룻기 3장의 등장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감당하고 감내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되돌아봅니다. 나아가서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뭘 감당해야 할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어떤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서가야 할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고 서로에게 응답하며 함께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리듬 위의 멜로디가 되고 구원의 노래가 되어 화음을 이룹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를 우리의 노래가 됩니다. 하나님의 노래가 됩니다. 이 노래를 우리로 부르게 하옵소서. 감정의 색이 바래더라도 의지로 노래하게 하옵소서. 의무를 넘어서 부름에 응답하며 회피하지 않고 끝내 감당해 가게 하옵소서. 말을 넘어 사랑으로 준비한 나오미, 책임을 넘은 인애로 섬긴 룻, 손해와 이익의 밖에서 응답한 보아스처럼 오늘 우리도 부르심에 응답하는 책임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